일상을 살다 보면 작은 일 앞에서 마음이 필요 이상으로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말투 하나, 금방 지나갈 실수 하나에도 괜히 예민해지고 그 순간을 오래 붙들 때가 있지요. 왜 그랬냐 따져 묻고 내 기준이 더 맞다고 믿었다가 돌아서고 나서야 내가 너무했나 하고 뒤늦게 마음이 쓰라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번 생각해 봄직한 문장. 원칙은 큰 일에나 적용할 것, 작은 일에는 연민으로 충분하다. 프랑스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노벨문학상의 수상자 알베르 카뮈의 말인데요. 큰 일에는 기준을 세우고 분명하게 지켜야 하지만 작은 일에는 그만큼의 힘을 들이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이겠죠. 내가 모르는 상대의 하루가 있을 수도 있고 보이지 않았던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 작은 일에는 연민 하나쯤 꺼내주는 것이 내 마음도 덜 상하게 한다는 깨달음입니다. 생각해보면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대해주셨습니다. 구원의 큰 일에는 변함없는 원칙과 진리로 이끄셨고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는 언제나 자비와 오래 참음으로 다가오셨습니다. 2025년 한 해의 끝을 매듭짓는 12월. 남은 한 달은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면 어떨까요? 큰 믿음의 일에는 원칙을 지키고 작은 서운함과 사소한 감정들 앞에서는 주님처럼 따스한 연민을 선택하는 것. 원칙을 지켜야 할 자리에서는 흔들림 없이, 연민이 필요한 작은 순간에는 너그러이, 그렇게 올해의 마지막 페이지를 잘 정리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지금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시원한 물가로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엘림뉴스 시간입니다. 지난달 17일부터 한 주간 대학부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대학부는 동부연합, 서부연합, 북부연합, 중부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동부연합은 조선대학교, 서부연합은 동신대, 호남대, 보건대 등으로, 북부연합은 전남대학교, 중부연합은 광주대, 교육대, 동강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마음을 모으고 있는 대학생 형제자매님들, 낭만 가득한 대학 집회 이야기 엘림에서 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의 대학부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우람 형제입니다. 먼저 동부연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동부연합은 조선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대학생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교제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한마음홀에서 연합 집회를 진행했고, 광주교회 신용민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 대언해 주셨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30명 정도의 영혼이 말씀을 들었고, 그 중에 한 명이 구원을 시인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 특별히 기억이 남는 영혼은 두 분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후문 식당 사장님 부부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형제자매들이 4대에 걸쳐 약 2년 동안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관계를 쌓고 전도해 왔습니다. 그 결실로 올해 1학기에는 사장님이, 2학기에는 사모님이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원래 첫날만 들으시려고 하다가 함께 알바했던 4명의 형제님들이 오셔서 함께 공유했고, 또 말씀도 같이 들으면서 하루만 더 하시다가 목요일까지 말씀을 듣고 금요일에는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는데, 말씀을 듣는 태도가 너무 좋았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인도하면 또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고 또 구원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는 어렸을 때부터 화순교회를 다녔던 형제였는데요. 교회의 상처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랜 기간 동안 교회와 멀어졌고, 또 본인이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교회를 나가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같은 학과에 광주교회 형제님이 계셨고, 꾸준한 전도를 통해서 이번 집회에서 결국 구원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일, 그리고 오는 수요 말씀까지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느낀 점은, 꾸준하게 전도를 하면 언젠가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동부연합에서 봉사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학교에서 4번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동일한 형제자매들이 동일한 영혼을 전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는 금강석과 같은 마음이었지만 점차 마음밭이 갈리고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점차 바뀌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한 사람씩 구원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언젠가는 이루어 주시는구나, 사람이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번 집회를 통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가는 길을 쫓아 캠퍼스 복음화에 더욱 동부연합 형제 자매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 학예 수양회 때 구원받고 조선대학교와 청년의 일회부에서 교제 중인 고일웅 형제입니다.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조선대학교 동부연합 집회가 있었는데요. 하루씩밖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두 영혼을 인도하게 되었어서 기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지호 친구인데요. 같은 과 친구이고 원래 교회라고 하면은 절대 안 간다며 이제 손살에 치던 친구인데 주변 형제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챙겨주셔서 친구가 지금은 전에 비해 마음이 많이 열린 상태이고 최근에 찬양의 밤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대 집회는 1일차만 참석했지만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도하면 조만간 구원받겠다라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영혼은 김민수라는 친구인데요. 같은 수업에서 만난 친구입니다. 참 신기했던 건 별로 친하지도 않고 안면 정도만 든 사이였는데 제 또래 형제가 저 친구 순수해 보이지 않냐고 한번 권유해보라고 해서 학교 집회 포스터를 보내면서 권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흔쾌히 하루를 참석해 주었고 매우 잘 들었는데요. 다른 날은 시간이 안 돼서 못 왔고 이후에 이제 방학 때 다시 말씀 들어보기로 기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선대 동부연합 집회를 마치며 느낀 점은 역시 전도는 합력해야 영혼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말씀 앞으로 나온다는 것이었고 김민수 친구를 데려오는 날에 제가 다니고 있는 학원 일정이 늦게 끝나고 친구를 집회 중간에 데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또래 형제가 학과 건물에서 과제를 하다가 우연히 민수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근데 이제 둘이 처음 보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대화를 하다가 민수 친구가 고이롱이라는 이제 제 이름인데요. 고이롱이라는 친구를 따라서 저녁 7시에 어디를 가기로 했다고 하니까 제 또래 형제가 나도 거기 간다 하면서 민수 친구를 데리고 둘이 가서 이제 제 시간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의 부서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말씀 제 시간 듣게 하시려고 제 또래 형제를 준비해 주셨구나 하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2017년 7월 31일 구원 확신하고 용봉 123구역 청년의 일회부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재용 형제입니다. 전도 집회를 마무리하며 느꼈던 것은 영혼들도 그렇고 저도 종종은 자주 듣는 말씀이다, 똑같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동부연합 집회에 엄선호 영혼이 일주일간 참석하여 말씀 들었는데요. 선호는 가족들도 저희 화성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어릴 때 교회에 있다가 성인이 되고 떨어졌고 그러다 학교에서 저랑 만났습니다. 작년부터 함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말씀은 다 알고 기억에 남지만 구원은 아닌 것 같다고 했고 학예수양의 이후에서도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번 집회로 인도되는 과정에서도 선호가 먼저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알바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집회를 전참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목요일부터는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도 계속 참석해 주었고 목요일 저녁에는 기도도 하고 오고 금요일 집회 전에는 같이 기도하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구원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고 일주일간 말씀도 잘 듣고 상담까지 하고 금요일 마지막 상담인 분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할 때 오늘 죽으면 어디 갈 것 같냐 라는 질문에 천국에 간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는 그동안 천국은 못 갈 것 같고 마음속에 막히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어떻게 마음이 바뀔 수 있었냐고 물어봤는데요. 선호가 오랫동안 교제에 떨어지고 가지고 있는 여러 죄들 때문에 구원이 아닌 줄 알았는데 구원은 어릴 때 받은 게 맞는 것 같고
가슴속 막혀있던 무언가는 말씀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풀렸다고 해주었습니다. 어렵지만 교회에도 교제에도 계속해서 차근차근 붙어 있겠다고 먼저 말해 주었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선호가 교회에 온전히 붙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그 말씀 하나하나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에서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 필요한 하나의 걸음이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호 또한 누군가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가 자라고 자라다 열매를 맺은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선호뿐만 아니라 권유했던 모든 영혼들에게 저는 누군가에겐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누군가에겐 걸음을 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영혼들이 살아가다가 제가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나기를 바라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내가 복음을 위해 사는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모으고 모으셔서 합력하여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말씀 듣는 영혼이 없더라도 지금 전도하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그저 씨를 뿌리는 나의 할 일을 계속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를 맺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만난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계속 기도하고 수고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의 대학 선교부에서 교제하고 봉사하고 있는 이항 형제입니다. 먼저 중부연합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부연합은 광주대, 교육대, 동강대, 전남과학대, 전남도립대, 기독간호대, 송원대 이렇게 광주 전남권 7개 학교가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광주대학교에서 중부연합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말씀은 광주 남북교회의 김선욱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총 52명의 기도 부탁 명단이 나왔고 전도 집회로 발걸음 해주신 분께서는 7분 계셨습니다. 집회로 발걸음 해주신 7분에게 귀한 발걸음 해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랜 기간 말씀을 들으셨으나 풀리지 않는 것을 알고자 오신 분도 계시고 구원 받으셨는데 아직 교제로 발을 붙이지 못하고 세상과의 갈등 가운데 계신 분도 계셨습니다. 하계 수양회부터 중부연합 집회까지 참석하신 베트남 유학생 2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수업이 매일 늦게 끝나서 집회가 마치기 전 20-30분만 듣고 가시는 분도 계셨고 믿을 대상인 창조주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번 집회의 구원으로 연결된 분은 없으셨지만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전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 집회에 나오신 7분과 모두 상담을 해보았는데요. 그동안 궁금했고 알고 싶었으나 기회가 없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먼저 알고 얻게 된 이 구원의 복음을 주변인께 늦지 않게 전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부연합에서 교제 중인 공다희 자매입니다. 중부연합은 현재 광주대, 교육대, 기독간호대, 동강대, 송원대, 전남과학대, 전남도립대 이렇게 7개의 학교가 연합한 대학 교제입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 중부연합 집회에서 전도된 한 영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송창희 선배님은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시다가 어떤 계기로 한 달간 템플스테이를 다녀오신 후 불교로 개종하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독교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셨고 오히려 내가 다시 교회에 가도 될까? 라는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선배님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씀드리며 안심시켜드렸고 선배님께서는 집회에 오시겠다고 확답을 해주셨습니다. 비록 자격증 수업이 밤 10시까지 있어 늦게 끝나는 상황이었지만 선배님은 빨리 끝나면 꼭 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결과 집회 기간 중 수요일을 제외한 4일 동안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30분씩 말씀을 듣고 상담까지 받으셨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성경을 배워보고 싶다고 하신 선배님은 1일부터 5일, 8일부터 12일에 진행되는 소집회에 1일과 2일 제외하고 모두 참석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송창희 선배님이 소집회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얻으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집회를 마치며 느낀 소감은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집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인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집회 장소가 있다는 것, 그 집회를 말씀해 주실 목사님 계시다는 것, 집회에 참석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다는 것, 집회에 새 영혼이 온다는 것, 모두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다면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한 영혼을 저에게 붙여주신 이유가 다 있을 거라고 믿고 앞으로도 너무 저희 생각대로 사람을 판단해 전도하지 않고 모두에게 전하는 자매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는 집회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016년 구원받고 대학 선교부 그리고 첨단 1교구에서 교제하고 있는 신지아 자매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이번 집회가 마지막 학교 집회라고 생각하니 더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진행되는 집회이다 보니 같은 학과 영혼들을 꼭 전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크게 들었습니다. 다만 집회 기간 동안 친구들이 타지의 면접을 보러 가게 되어 집회 앞으로 인도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졸업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하며 계속해서 말씀 앞으로 더 강권하며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집회를 계기로 하나님께서 또 어떤 길을 열어가실지 기대하며 맡겨주신 영혼들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중부연합 집회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집회를 위해 한 영혼을 위해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임원분들 그리고 연합 형제 자매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번 중부연합 집회에 교내 멘토링을 하며 만난 베트남 유학생 응앤아실, 응앤티언트 두 영혼이 참석했습니다. 학예 수양회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중부연합 집회가 한국어로 진행되어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AI를 사용해 번역을 돕는 가운데 말씀을 따라가며 집중하는 두 영혼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비록 이번 집회에서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후배 자매님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교회와도 이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두 영혼이 계속 교회와 연결되고 말씀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실 내년이 오려면 한 달여 가까이 남았지만 우리 교회의 새해 시작은 다소 빠른 편이죠? 2026년에도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실 임원 형제자매님들의 명단이 발표되었을 뿐 아니라 신규 봉사자들도 새로이 봉사를 맡아 주님과 교회를 위해 일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작년에 다니엘 팀으로 활동했던 대학 신입생 형제자매님들은 올 한 해 동안 매주 봉사 투어를 다니며 우리 교회의 여러 봉사부서 참관을 했다는데요. 열정 가득한 다니엘 팀 신규 봉사자 인터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2015년 7월 25일에 구원받고 대학 선교부 봉사를 맡게 된 김희연 자매입니다. 봉사 체험을 할 때 처음에 신기하다, 기대된다 라는 마음으로 접하다가 점점 그 봉사 속에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맡은 봉사에 자부심을 가지며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 궁금해지고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항상 봉사 체험을 가기 전에 오늘도 이곳에서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늘 배우게 해주셨고 마음에 남을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고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며 봉사에 대한 기도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자매님께서 봉사는 내가 지금까지 얻었던 것들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해주신 말을 듣고 인생에 대해 기도하게 되었고 또 봉사는 항상 첫사랑을 품으며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에
즐거움으로 희생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곳, 많은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곳에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정말 딱 맞는 곳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봉사가 배정되기 전에는 무슨 봉사일까 하며 되게 기대하고 설레했었는데 막상 봉사가 배정되고 나니 걱정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한 면들을 많이 보게 해주셨고 이 덕분에 낮은 마음으로 봉사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주님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 그 모든 걸 합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 그러기에 나의 그런 부족함까지도 주님이 보시기엔 합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안심도 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첫 봉사라 그런지 욕심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늘 나의 자리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그저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겠다. 주님의 시선에 늘 머물러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주님 안에 머무르자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15년 7월에 구원받고 외국 2교구 22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심은희 형제입니다. 이번 연도에 단일팀이 끝나고 맡게 된 봉사는 중고등부 봉사입니다. 중일형제 일반 보조교사로 들어가게 되는데 중일형제 자매님들 볼 생각에 너무나도 설렙니다. 2025년 봉사 체험을 마치고 느낀 점은 봉사 체험을 하면서 제가 잘 모르는 봉사 부서가 있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 때 당연히 누리던 것들이 형제 자매님들의 헌신과 수고로 이루어져 있고 하는 봉사는 다 다르지만 모두 주를 위해 봉사하시는 걸 보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봉사 체험 시작한 지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끝나니까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봉사를 기다리며 했던 기도는 주님께서 저를 보내신 봉사부서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에서 쓰임받고 많은 걸 배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면서 봉사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봉사자로서 앞으로의 다짐은 주님께서 부족한 저한테 교사의 직분을 주셨으니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소 행실도 매사에 생각하면서 살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바로 청취자 퀴즈. 지난 퀴즈는 10월 3주차 특별 초대석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당시 찬양대 지휘자셨던 신종관 집사님과 함께 찬양의 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퀴즈는 2025 찬양의 밤 곡 중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라는 찬양의 가사 일부를 맞추는 문제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 얼굴을 보리니 우리 눈에 맺힌 땡땡 그가 닦아주시리. 이 땡땡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주시면 되는 문제였는데요. 네, 정답은 바로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 얼굴을 보리니 우리 눈에 맺힌 눈물 그가 닦아주시리. 아마 10월 엘림을 잘 들으셨던 분 그리고 올해의 찬양의 밤도 잘 들으셨던 분들은 다 맞히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11월 청취자 퀴즈 당첨자 발표합니다. 32구역 황정화, 281구역 심진아, 221구역 유하진, 123구역 이용님, 121구역 김화정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형제 자매님들께는 우리 교회 카페 로뎀나무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번 달 퀴즈 만나볼까요? 잘 듣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지난달 특별 초대석은 멕시코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신 유태종 목사님과의 만남이었죠. 목사님이 멕시코 현지분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배운 점이나 기억에 남는 점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현지 분들의 특징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언급하신 멕시코 현지인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낙천적이라 상대의 미숙함을 잘 기다려준다. 2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3번, 손님이 오면 무조건 귀한 음식을 대접한다. 4번, 옷차림과 외모에 상당히 신경을 쓴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유튜브에 공유된 퀴즈 참여 링크를 누르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맞히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국화 중에서 아주 늦게 피는 국화를 만추국이라고 한답니다. 주로 12월이 돼서야 활짝 피는데 만추국이 만개할 때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한 해도 다 갔구나. 잊어버릴 건 빨리 잊어버려야겠구나 하고 말이죠. 붉은 태양이 저물고 달이 떠오르길 반복한 12달. 아직 올해를 떠나보낼 준비가 채 안 됐는데 야속한 시간은 벌써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025년도 이제 마지막 달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하루하루가 괜시리 애틋해지는 요즘입니다. 아무리 아껴 쓴다고 해도 금방 지나가 버릴 올해의 마지막.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며 조금 더 많이 웃고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며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보다 소중히 끌어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이루어지